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대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헬렌 켈러 하면 흔히들 삼중고의 여인이라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녀는 들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심지어 말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의 삼중고, 1고도 아닌 2고도 아닌 3개씩 겹쳐진 가장 중한 고난의, 고통의 삶을, 인생을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는 듯합니다. 그녀가 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려면 그것은 눈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어떻게 듣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심령으로 깨닫는 것이다, 느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볼 수는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인데 그보다 훨씬 더 좋지 못한, 그야말로 비극적인 것은 눈으로 보면서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텔레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비전, 보는 겁니다. 보면서도 제대로 눈 뜨고 보면서도 볼 수 없는 상태가 그녀가 말을 했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비극적인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보면서도 볼 수 없는, 들으면서도 들을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떤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삶.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어서 삼중고가 아닌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영적인 삼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하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서 또한 느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보여주셨다, 들려주셨다,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하는 그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을 읽자. 다시 한번요.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에 이런 유머가,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새는 약 일주일 정도 먹지 않아도 지낼 수 있다. 강아지는 약 보름 20일 정도, 보름 내지는 20일 정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북이 믿음, 거북이 신앙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500일을 지낸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농으로 유머로 넘겨버릴 것이 아닌 제대로 마음에 깊이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태교 자체를 말씀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글자를 깨우칠 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인 정도의 나이가 되면 말씀을 외운다, 암송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늘 언제나 말씀을 읽는 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디까지 외울 정도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외우기 위해서 또 읽고 그래서 결국은 외울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엄마가 되었다고 태교 자체를 내가 말씀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살아갈 때부터 성장하면서 말씀을 읽어오니까 읽어오던 그 말씀 엄마가 되어서 말씀을 읽으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도 자연스럽게 태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들은 말씀을 보는 것이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에서 거치면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울 왕을 예를 들어 봅니다. 사울 왕도 그랬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말씀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측컨대 생각해 보면 저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성장했을 겁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없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다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진멸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보고 듣고 자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러는 거죠. 왕이시여, 사울 왕이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왔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심각한 죄를 왕인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으나 여러분, 읽는 것으로 거쳐버리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었으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대림절기 이 시간 먼저 저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리고 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종이 먼 길을 떠나면서 청지기들에게, 어떤 청지기에는 1달란트, 또 다른 청지기는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셈을 합니다. 대림절기와 달란트 비율을 상고해 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땅 속에 고이 묻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한 달란트는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20억 정도, 오늘날 가치로 치면 뭐 당시에 하루에 노동꾼의 품삯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로 치면 한 20억 정도 된다. 아니다. 한 28억 정도 된다. 한 30억 가치 정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뭐 한 7억, 10억 정도 된다. 10억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한 달란트가 우리가 아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억이랍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억을 받은 겁니다. 10억을 땅에 묻어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인이 왔을 때 청지기는 변명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업 자금을 10억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10억 여러분 사업하시라고 장사하시라고 생활하시라고 10억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느 날 10억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10억을 그냥 은행에다가도 저금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주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성경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10억으로만 계산하면 무려 50억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10억이겠습니까? 20억이겠습니까? 아니면 50억이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0억이 되었던 50억이 되었던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 달란트로만 묶어두고 있습니다. 땅에 묻어두고만 있습니다. 전혀 읽고 또 읽어서 한 달란트에서 2달란트로, 2달란트에서 다시 4달란트로, 5달란트에서 다시 10달란트로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덮어두고만 있습니다. 10억에 가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매우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자.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눈으로 먼저 읽어야 됩니다. 듣는 것 귀로 듣습니다. 감각적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좋은 말, 좋은 글, 좋은 책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감각적인 눈으로만 보고 감각적인 귀로만 듣고 마친다? 안 됩니다. 감각을 넘어서 오감을 넘어서 우리의 영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씨앗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하나의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어떤 곳에는 어떤 씨앗은 자갈밭에,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밭에, 그리고 또 한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자갈밭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날 수 없습니다. 났으나 자라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감각적인 것으로만, 내 기분으로만 보고 들으면 거기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돌짝밭이라는 겁니다. 길가라는 겁니다. 가시밭이라는 거죠. 떨어졌으나, 말씀이 복음이 떨어졌으나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혹여 뿌리 내렸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또 다른 감각이 있기에, 가시밭이 있기에 자라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요? 옥토에 떨어졌을 때, 옥토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은 길가입니다. 가시밭입니다. 자갈밭입니다. 그래서 자랄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영혼에까지, 옥토라고 하는 내 영혼에 떨어지지 않으면, 심겨지지 않으면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여 자랄 수 없음을 씨앗에 비유해서, 옥토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데 있어서 감각적인 부분에서, 오감에서 듣거나 읽고 만다면 가시밭이 되고 자갈밭이 되고 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에까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만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 내면의 깊은 곳입니다. 인간의 실존 그 자체. 그것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영혼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내 몸이겠습니까? 내 마음이겠습니까? 내 육체적인 감각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곳은,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감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성령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리가 성령이 거하는 주소지입니다.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서에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어떤 자는 말씀이 들려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음이 아닌 영의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 내린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릴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된다.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는 단순히 듣는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감을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 역시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그건 한 달란트만 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2달란트에서 4달란트로, 5달란트에서 다시 5달란트가 되는, 5달란트인 10달란트로 배가가 되겠죠.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을 지켜야 한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보다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말씀을 읽으라는 것도, 말씀을 들으라는 것도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실천하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지킴은 굳게 잡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면 두 번째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킨다에는 원어의 뜻입니다. 수호한다. 말 그대로 지킨다. 실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호한다 의미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내 재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지켜야 합니다. 1달란트가 되었든 2달란트가 되었든 5달란트가 되었든지 간에 달란트를 지킨다는 것은 땅에 묻어둔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2개로, 다시 5개로, 그것이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의 땅콩 박사로 알려진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땅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개발했던 것 같아요. 땅콩 하나를 가지고 기름으로, 의약품으로, 또 식품으로 등등 많은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모임의 강사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땅콩 하나로 그렇게 많은 것을 연구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땅콩 하나로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말하기를 성경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땅콩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땅콩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성경에는 땅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땅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연구 개발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연구한 결과 이와 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땅콩을 어떻게 하라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오늘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 직장을 잡고 어디에서 거주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라 그런 말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지킴입니다. 수호입니다. 말씀이, 복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갈밭에,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졌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새가 와서 돌짝 위에 떨어진 씨앗을 보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든요. 길가에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땅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 내릴 수 없는 것도 있겠으나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가 보고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의 공격에 의해서 내 말씀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의 공격에 의해서 내 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내가 지켜야 할, 내가 뿌리내리고 성장케 해야 할 복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달란트가 아닌 2달란트, 5달란트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아니 주인이 칭찬하신 것이고요. 가시밭길, 길가, 자갈밭, 그보다는 옥토를 강조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말씀을 수호하지 않으면 분명히 사탄은 나에게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사탄의 공격이든지 간에 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뿌리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에게, 적에게 복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일이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해 주셨어요. 들을 수 없는 자를 듣게 해 주셨습니다. 왜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살아가는데 당신 한 사람 불평등하게 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눈을 떠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살아가는데 당신만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평등이 있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듣고 살아라. 그것 때문이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볼 수 없었던 자를, 들을 수 없었던 자를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던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목적은 이제까지 눈 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조차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당신만큼이라도 보고 살아라.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듣고 살아갈지라도 내가 너를 고치니 이제 당신만큼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 부분을, 그것을 듣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이유로 주님께서 볼 수 없었던 자를, 들을 수 없었던 자를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0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다행이다가 아닌,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볼 수 없었던 자를 보게 해 주셨는데, 제대로 볼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기 전이나 본 후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나타났지만, 그에게 역사가 나타났지만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각해 해주는 말씀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 먹은 대로 최소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아닌 영혼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소홀하다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본 것이며 들은 것이며 지켜 살아가는 것일까? 대림절 기간 여러분 어떻게 4주간 지나고 다시 올 한 해의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가십니까? 저는 이와 같이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소한 대림절은 세례 요한이 되십시오. 최소한 4주간 대림절 기간은 슬기로운 5처녀가 되십시오.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이는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였던 닭 같던 준비하였던 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더불어 등불까지 밝혀 신랑을 기다린 자. 최소한 그런 준비된 깨어있는 신부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주의 벗은 몸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